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86편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65쪽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9쪽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끝부분인 17절 하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았더니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주셨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번에도 이 일에도 돕고 위로해 주십사고 간청하는 기도문입니다. 잘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니까 사랑, 긍휼과 인자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허물, 내 잘못 없이도
억울한 일, 분통 터질 일, 말도 안 되는 일, 기막히는 일, 온갖 모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일들로 허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 역시 하나님밖에 누구를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혹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방임하시는 것 같으나 바르게 고쳐주실 것이고 내 잘못과 허물로 사랑의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은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수술하여 더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느 대목에서나 하나님께로 나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구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은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화재가 났으면 우선 불부터 끄고 보시는 아버지, 불이 나서 무섭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을 따지고 언제부터 그랬느냐고 피해 규모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진압하고 볼 일 아니겠습니까? 다친 사람은 우선 치료부터 해서 살려놓고 볼 일입니다. 그 후에 원인이나 책임 또는 무슨 법적으로 따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기에 앞서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은 바울이 당시 세계 최대의 문화도시 아덴에서 전도 성과를 별로 못 거두고 고린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저 북쪽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와서 합류했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핍박부터 받았지만 디도 유수도가 복음을 받아 믿었고 회당장이 믿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9절과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곤에 지쳐있던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뜨거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또 세 분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일 자체나 그 일의 크기, 무게, 범위 그런 걸 깊이 생각하기보다도 스스로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떨고 사색이 돼서 안 돼. 이젠 못해. 죽었구나.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1954년, 55년 이때 53년에 휴전이 됐잖아요. 피란 갔던 사람들이 고향 땅 자기 집으로 다 찾아왔는데 서울 관철동 완전히 콩가루가 돼 있어요. 자기 집에 돌아왔으나 뭐 한 몸 눕힐 아무런 무슨 집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대션 박스 얻어다가 뭐 천막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어려가면서 거기서 다시 사는 겁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루는 바깥 주인이 잠을 자다가 새벽에 소피가 말해와서 잠을 깼어요. 그런데 집이래야 그럼 뭐 집도 아니지요. 그런데 집이 우르르 하는. 내가 잠결에 잘못 들었나?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이 우르르 하는. 이야, 무슨 귀신이 나오나? 이 사람은 물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있더니 또 우르르, 또 우르르. 얼마나 겁이 나는지, 소피는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요. 겁에 질려서 밤새도록 덜덜덜 떨면서 잠을 못 이뤘어요. 그 전날, 그 전전날 같이 이제 잠들면 아침까지 갔으면 좋으련만 그 다음날은 어김없이 그 시간에 깨고
그리고 그 덜덜 떠는 그걸 또 느끼는 거예요. 야, 6.25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원혼이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하나, 해코지를 하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시간만 되면 깨지고 그때마다 우르르 하는데 아이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깼는데 보니까 부인도 깼어요. 당신은 알았냐? 그 여자도 알았다는 거예요. 얘기를 서로 못했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나다가 가만히 있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냐? 그리고 두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어요. 이게 밖에서냐, 안에서냐, 동쪽이냐, 남쪽이냐. 그러면서 한참 기울이면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여기다. 그래서 수채구멍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틀림없이 수채구멍 쪽이다.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수채구멍을 파보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거기 억울하게 죽은 무슨 시신이라도 묻혀 있으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어질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채구멍을 파는데 하다 보니까 그 토관이 있지 않습니까? 토관. 근데 한참 파는데 토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시신이 움직이나? 그러면서 한참을 중단했다가 아니라 무슨 시신이 있다 한들 죽은 사람이 움직이겠나? 대낮인데 그러고는 그 토관을 깨고 파봤더니 아, 거기 이게 웬일입니까? 잉어가 이거만한 잉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잉어가요. 어떻게 다 거기를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개순물, 빨래한 물 그런 걸 먹으면서 살았는데 밤에는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한 번씩 몸부림을 치니까 집 걷지도 않은 판잣집이 그냥 흔들릴 밖에. 지금 같으면 그 개순물 먹고 자란 그런 잉어 버리지 누가 먹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도 배고픈 시절이니라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그냥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냥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가만히 따져보면 파고 들어가 보면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미리 겁을 먹고 덜덜 떠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믿음이 웬간히 있는 사람도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것이 나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거기 차지하고 이제 살아야 될 터인데 여호수아는 거기 가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문화가 앞서 있고 전쟁 경험이 많고 무기가 우수하고 그거 다 꿰뚫어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분도 막상 이 오합지졸을 이끌고 그 강대한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했더니 덜덜 떠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한 내용을 상상을 해보면 아마 덜덜 떠는 게 옆에서도 보였을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믿음이 상당히 있어도 어떤 때는 두렵고 떨릴 수가 있고 그래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이 찬송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도 무서울 것 없어요. 나 혼자 길 가도 두려울 것 없어요. 달님이 따라오며 방실 웃고 말했죠. 어디나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했죠. 예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사명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끔찍한 핍박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엔 또 무슨 핍박이 나를 기다릴까? 살점이 떨어지는 매를 맞고요.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죽은 줄 알아서 집어 던져지기도 하고 했더랬는데 이제 다시 고린도에 오면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전해야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현대 문명의 이 길을 마음껏 활용하고 장소와 시기에 구애받을 수 없이 전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데도 마치 하나님은 나를 떠나 계신 줄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허전하고 무력해지며 쓸쓸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주무시지 않고 졸으실 수도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아들을 제물 삼아 자녀 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방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죄는 어떤 때 짓는 겁니까? 사람이 안 볼 때, 사람이 모를 때 이게 숨겨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짓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지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생활은 거룩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든든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꽉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이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많이 있어서 내게 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모르는 우리 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돕고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정을 보나 시가를 보나 믿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밖에 없어서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울 때, 지칠 때.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구역장이 계시고 교사가 계시고 구역원이 계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산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 밤 늦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내 원대로 해주겠다, 잘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머리털어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여기에 포함된 뜻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접수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내 일이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그 후로도 그런 응답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응답에 저는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꼭 필요한 그리고 훌륭한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사람들은 그분을 모두들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권위자, 곧 위로의 아들입니다. 오늘날 말로 더 쉽게 풀어 말씀한다면 권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분은 믿음이 깊고 나이도 듬직하고 덕망도 있으면서 경제력도 상당한 사람이어서 초대 교회의 필요를 채우면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을 늘 보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로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라고 계속 기록했습니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사실 바나바 자신은 위로가 필요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치고 어려운 일 만난 초대 성도들을 늘 위로하고 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위로받아야 할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은 과연 있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이도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하고요. 노인도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하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분은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겠고 저런 분은 위로받을 필요가 없겠다.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일도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위로받아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구역장님이라든지 성도들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구약 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나이 많아 세상을 뜨려고 할 때 사람들은 후회를 한다 그럽니다. 똑같기는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좀 참을 걸. 인생을 회고해 봤더니 30대 어느 대목에서 40대 어느 대목에서 그때 어디 살 때 무슨 일 할 때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악화되지 않고 관계가 거북해지지 않고 그런데도 잘 넘어가고 잘 됐을 텐데 그때 내가 참지 못하고 뽀로록 하는 바람에 악화되고 문제가 되고 사이가 거북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참을 걸 그런 후회를 한다 그래요. 또 하나는 좀 베풀 걸. 지금 생각해보니 그 50대 때 그때 내 경제 형편이 아주 괜찮았는데 그런데 그때 왜 내가 좀 베풀질 못했을까? 그때 내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나는 베풀지 못하고 그러다가 50대를 지나고 지금은 나이 많아 늙고 병들고 또 경제력이 없다 보니 베풀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데 그때 좀 많이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하나는 좀 즐길 걸 그런다고 해요. 그때는 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 40대 때가 내 인생의 피크였어요.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그때 내가 좀 즐기기도 했어야 되고 그것에 감사함도 알고 그것에 그렇게 해주신 은혜도 깨닫고 좀 그랬으면 그러면서 좀 즐겼으면 좋을 뻔했는데 멋 모르고 지나다 보니까 70이 되고 80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이나 이웃에게 부담이나 상처를 주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 툭툭툭툭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 많이 있습니다. 인정을 좀 하세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부담이나 상처를 주기보다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위로의 힘이 크고 격려의 능력이 크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잘 못 받아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역장님을 통해서 구역원들과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 많은 분들을 두고두고 위로하고 격려하십시다. 손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마 힘내라. 인생 살다가 이런 고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시 힘을 내서 한번 해봐라. 이런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자살하려다가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있고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나쁜 데로 빠지려다가 돌이킨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도 격려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이제부터 건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오다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며 상처를 안겼습니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 지쳐 있습니다.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고 격려받아야 될 사람으로 꽉 차 있는데 우리는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밤이나 낮이나 어떤 환경 조건에서든지 믿음으로 주변을 위로하며 새롭게 하는 인생 만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을 새롭게 건설해가는 역사가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따뜻하고 깊으신 위로에 새 힘을 얻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과 성도들을 통해서 받은 위로로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